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845페이지. 우리 1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빼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구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노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네. 오늘은 우리 한번 같이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같이 축복부터. 진짜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큰 위로도 주시고 피난처도 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심으로 참된 하늘 보좌의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고 말씀의 능력 속에서 참된 안식과 힘을 얻으셔서 영혼도 살고 몸과 마음의 건강도 회복되고 묶여있는 경제도 다 풀려서 살아나는 치유의 응답들을 모든 것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의 말씀은 렘넌트 다윗이 악한 사람들의 압제를 받으며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탄식하거나 악인들의 행위에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이 되시고 강한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강한 이 믿음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 의지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나를 환난 가운데에서 반드시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까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소망까지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토하여 참된 피난처, 참된 안식처의 축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71번 등장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해라. 또는 멈춰서 들으라. 또는 동의합니다. 확신합니다. 라는 아멘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들을 볼 때 셀라는 시편을 읽는 사람에게 잠시 멈춰서 앞의 내용을 묵상하여 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유망할 듯 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은,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추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 해주는 축복이 속으로는 저주로구나. 셀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그에게서 온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렘넌트 다윗은 삶 속에 수많은 대적들과의 위협을 받았고, 대적들의 위협을 받았고, 또 도망치며 유리방황하는 삶도 살았고, 위험한 전투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위험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가 의지한 것은 반석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것을 의지했었다면 다윗은 지금 증거 가진 증인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에게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지 않았다면 진짜 응답 누리는 기도의 축복 없었을 것입니다. 참 복음이 각인된 다윗에게 재앙 같아 보이는 문제들이 닥쳐왔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의 발판이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정확한 복음이 다윗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 속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다윗의 삶 속에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피제사라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제사라는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을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약속하신 그대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많이 바르던 점 찍듯이 조금만 바르던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죽음의 재앙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결국에 절대 불가능했던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광야의 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세계복음화의 여정의 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희재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루는 정확한 언약을 찾고 그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제사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영혼 속에 이 정확한 언약을 망대로 세운 것입니다. 자신에게 세워진 정확한 언약의 망대가 세상을 살리는 망대의 축복으로 역사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 이 다윗의 영혼 속에도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확한 언약의 망대가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지요. 정확한 언약의 망대가 세워진 다윗에게 닥쳐온 재앙과 같은 문제는 전부 다 모두가 축복의 발판이 되었고 결국에는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작품 남기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흑암에 잡혀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 시대와 현장과 가문을 살리는 복음의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복음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망대의 축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으로 나를 살리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에 맞게 되면 반드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사는 평생 동안 살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원한 망대가 나의 기업이 되어지고 또 후대에게 물려줄 유산이 되어서 저주와 재앙이 되물린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인 이 복음이 대를 이어서 또 제자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업을 통해 전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에게 임한 운명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 이길 수 있습니까? 저주와 재앙 오직 그리스도로만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발견되는 날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문제를 주실 겁니다. 왜 주실까요? 정확한 언약을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임한 운명과 저주, 재앙을 완벽하게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운명을 바꾼 망대의 축복을 오직의 언약으로 붙잡고 내 속에 절대 망대로 세운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게 되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이기는 망대가 세워지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빛이 나를 비추고 나를 통해 현장에 비춰지게, 가정의 가문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신 이 복음의 망대의 눈,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 계획의 눈으로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아파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숨은 계획이 있구나라는 사실이 보이게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예배가 살아서 나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을 위해 나에게만 허락하신 사명, 이면계약,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계약이 이거였구나 발견되어서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에게 이 달란트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보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의 축복, 모든 것 속에, 모든 일 속에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은 위기 가운데에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도망치거나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않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니까 걱정, 염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마음의 소망이 그에게 있고 나에게 필요한 힘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진짜 기도를 알고 누리게 된다면 제일 먼저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나에게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져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8장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숨을 쉬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영적인 호흡을 누리는 기도가 없으면 영이 병들게 되고
몸도 마음도 병들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호흡을 건강하게 누리게 되어지면 영이 살아나고 몸도 마음도 살아나고 지력도 살아나고 인력도 살아나고 경제력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이 머릿속에 있는 중요한 이 뇌를 살리는 것이 호흡입니다. 기도와 호흡을 함께 누리게 되면 우리의 뇌가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 지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호흡을 계속 지속해서 누리게 되면 영적으로 항상 힘을 누리고 지력을 누리면 몸이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체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힘이 있으면 공부도 쉬워집니다. 일도 쉬워집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힘들지 않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응답이 경제력과 인력입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져서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거 달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와 호흡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힘이 생기게 되고 이때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항상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걸림돌이 안 됩니다. 속지 않습니다. 축복의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응답을 받는 기회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재수 없으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뒤로 자빠져도 돈 죽고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 모두가 이 기도의 축복 속에서 오력의 응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은 평상시에 항상 영적인 힘을 누리는 기도와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렸고 또 의사와 과학자도 할 수가 없었던 참된 치유의 축복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가지고 영적인 썸이 되어서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참된 안식과 피난처의 축복을 누리는 복음의 망대의 모델적인 응답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가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이제 금토일 시대 문을 열고 복음을 각인하는 기도와 예배의 축복으로 삶들을 회복하는 주역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작품 남기는 주역으로 세워가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고 참된 힘을 누리는 기도와 예배가 이제 시작되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망대의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